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 다 같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LA 인근 썸밸리라는 동네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유명한 존 맥가더 목사님인데요. 그 우리나라 더글라스 맥가더 장군의 먼 친척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몇 권 갖고 있고 이 목사님의 말도 많이 인용하고 설교도 보는데요. 목사님 예전에 보았던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지난주에 또 이런 설교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 굉장히 인상 깊은 설교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성경에는 없는 6가지 거짓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그렇지 이게 성경적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명제들이 6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시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론 우리의 행복 추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방해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의 무게로 또 동일하게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꾸 이 공의의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여호와의 날이고 그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답은 너 자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뉴에이지적 사상이고 오늘날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좋으면 그만이지. 네 생각이 그런데 그대로 하면 되지 뭘 주저해. 이게 세상 학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오히려 문제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면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답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는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은 어떤 문을 간다 그랬어요?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요? 좁은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신앙은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폴 트루니, 제가 좋아하는 폴 트루니의 박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결혼과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혼자서 나는 결혼했어요 라고 한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약간 이상한 분이구나. 그러겠죠? 똑같아요. 나는 신앙생활 교회 안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약간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 가나안 성도들이 요즘 많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러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똥을 싸다가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있는 모습, 똥에 주저앉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요.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둬요? 아니죠. 절대로 들어서 깨끗이 씻어서 새 옷을 갈아입히죠. 똑같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인일 때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뭘 원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더 자세한 것을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을 보니까 한국어로 더빙이 돼 있고 한국어 자막까지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된 원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 분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된 원본이 있을 텐데, 여러분 뭐 찾아보시고 같이 또 쉐어하실 수 있으면 쉐어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잘못된 우리 기독교의 의식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내서는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화내면 안 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하셨는데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낸 정도가 아니죠.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막 상을 뒤엎기도 하시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고, 보면은 약간,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막 예수님 이상하게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역시도 성령이 충만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크게 노했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는 뭐예요? 무엇에 화를 내느냐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화가 나는가? 감정에 이끌려서 나를 무시하니까 기분 나빠서 화내면 이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내는 분노는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령 충만한 분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분노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이었던 10장 27절인데요. 27절 있지만 사실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해사본, 이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하는 DSS라는 사본과,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꿔놓은 72명의 랍비들이 번역을 해놓은 성경을 70인역, LX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성경이 굉장히 권위가 있거든요, 사본이. 근데 이 사본에는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20절 우리가 보는 이 말씀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B, 뒷부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자기 자신이 직접 번역한 성경을 쓰면서 그 부분까지도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누구든 위협했다.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7,000명이 암몬 사람을 피해 야베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예, 바로 이런 부분이 사해사본과 LXX 70인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밑에 있는 사해에 이르기까지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강을 뭐라 그래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바닷가 지중해 쪽 서쪽에 있는 데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그 요단강을 건넌 동쪽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서 동쪽에 우리 지난번 가나안 정복할 때 보면은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동쪽에 위치하게 됐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동므낫세는 공격을 하지 않고 길르앗과 갓 지파를 공격을 했던 거예요. 암몬의 왕 나하스,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뱀. 이 나하스가 공격을 해서 갓 자손과 이 르우벤 지파 자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길르앗 야베스로 그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성 안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자 나하스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다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야, 우리와 제발 화친 언약을 맺자. 우리가 너한테 조공 바칠 테니까 이제 우리 그만 괴롭혀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나하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조약 맺자. 대신에 너희들 그 성 안에서 나올 때 오른쪽 눈 하나씩 다 뺏어 나와라.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를 구원할 자 있으면 한번 해보든지 이러면서 놀렸던 것이죠.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빼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거예요. 고대 당시에 이제 전투를 하려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 많이 봤지만 이 옛날에도요, 왼쪽 손에다가 방패를 껴요.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칼과 창을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방패로 얼굴 반 정도를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창을 찌르거나 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 방패로 왼쪽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니까 보려고 이렇게 목 빼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 눈이 없으면. 바로 나하스가 노리는 게 그런 것이죠. 이에 길르앗 사람들이요, 전국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연합체에게 전령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였어요. 한 10마일 정도, 한 15km,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전령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기브아,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베냐민 지파는요, 상당히 가까운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면요, 길르앗 야베스가 사실은 사울의 외갓댁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기억하시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내전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너 와서 빨리 회개해, 불량배들 잡아내, 너희가 사형시켜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고 딱 600명의 용사들만 도망가서 산 바위에 숨었단 말이죠. 나중에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내전에 참여하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11개 지파 장로들이 우리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저 길르앗 사람들도 똑같이 진멸시키자 하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400명의 처녀들만 살려놨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보니까 장로들이 그제서야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자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이거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우리가 시집 보내지 않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400명의 처녀들과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의 용사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그리고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보쌈을 했죠. 우리가 시집 보내지는 않기로 했지만 걔네가 훔쳐가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이 신앙이 가식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튼 그래서 600명의 용사와 600명의 짝을 만들어준 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의 외가댁인 거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당연히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학자들은요, 이 시점 11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왕국이 이제서야 시작됐는데 한 달 만에 왕국에 뭐가 온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테스트가 온 거죠. 이제 사울이 진짜 왕으로서의 능력을 확인할 시간이 온 거고, 자기 외가댁이 이런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난 일주일간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야, 이게 우리 가정이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들의 이 사정과 전혀 다르지 않네. 그러니까 인생은요, 위기로 시작해서 위기로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 중에 한 장로님의 가정을 제가 신방했습니다. 이 연로하신 장로님이 우편물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뒤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장로님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엉덩방아를 이렇게 찌으면서 뒤로 넘어지셔서 다행히 뇌진탕이나 뭐 머리를 다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넘어지면서 이 고통이 있어서 나중에 병원을 가봤더니 3번 척추가 부러졌다고 해요. 이게 낫는 방법이 없어요. 깁스도 할 수 없고 뭐 캐스트도 할 수 없고 그냥 한 8주 정도, 2달 정도를 계속 쉬셔야지만 이 뼈가 붙는다고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워낙 올곧은 분이고 강직한 분이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편찮아지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병원도 못 가니까 극심한 통증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 막 그냥 힘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를 하신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막 평소와는 다른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권사님도 너무 놀라고 막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교육자 회의를 끝나고 달려가 봤더니 오랜만에 이제 또 장로님 댁에 방문해서 신방하고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 인생이. 두 분이서 그렇게 사시는데 이 육체의 연약한 육체를 보면서 그 권사님은 또 젊어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쪽이 자꾸 이렇게 내려앉는데 뼈가. 그래서 권사님 여기 파스 같은 걸 붙이고 계셔서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그러시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면서 장로님 머리에 손 얹고 권사님 얼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위기로 시작하고 위기로 끝나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병의 위기, 관계의 위기, 물질의 위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아예 눈이 뽑혀버릴 듯한 위험한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 이 위기는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농부였던 사울이 강력한 구원자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울은 구원자로서 각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이미 각성하셨어요. 각성되어 계셔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나라에, 이 커뮤니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울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궁도 보좌도 없는 그러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사울은 그래서 뭐 하다 왔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농사지었어요. 소 끌고 밭일하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밭일하는 농사짓는 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말은 왕국이지만 왕이 아닌 거죠. 사울은 이처럼 여전히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페페 무히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호세 알베르트 무히카 코르다노라는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89세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게릴라 출신이래요. 게릴라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급진잡하겠죠. 게릴라 출신으로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시행한 정책들이 사실은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태 허용, 동성애 결혼 허용, 그리고 마리화나 합법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분의 삶 자체는 제가 인정합니다. 뭐냐면요, 항상 캐주얼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고요, 막 그냥 남방에다가 그냥 카키 바지 그냥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1987년형 폭스바겐 비틀 차량 아시죠? 이렇게 딱정벌레 차량, 독일 차량, 그거를 87년형을 죽을 때까지 몰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관저가 아니라 시골집에 머물면서 최소한의 경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계 언론들은 그에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요, 국민의 70%의 높은 지지율을 받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보면은 이거보다도 시작할 때도 지지율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은퇴를 하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검소한 생활에 집중하는 세계 언론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왜 나를 주목하는가?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소박한 집에 살고 낡은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이 세상은 이상한 곳이다. 평범한 것에 놀라다니. 이런 그의 겸손함과 검소한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페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파파,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필요한 리더십이 저는 이런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지도자를 아빠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히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었던 것이죠. 농사짓는 왕인 사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갓집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요, 자신이 끌고 오던 한결이라는 것은 2마리 소를 말하거든요. 2마리의 소를 그 자리에서 각을 뜹니다. 조각을 냈다는 거죠. 한 마리당 6조각을 내서 12지파에 그 조각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너희들의 소를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이죠. 조건적인 저주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러자 순식간에 33만 명의 군사가 모입니다. 33만 명.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만큼 신속하게 빨리 나왔다는 거죠. 권위라는 것은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분노하는 순간
그의 말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 곧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송병현 교수의 말로는요, 한 농부가 구원자로 변하는 순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6절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와 그가 크게 분노했다라는 이 두 명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성령 충만하면 화를 안 낸다는데 가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까 서론에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오해인 것이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분노하고 진노하고 심판하고 질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옆에 다른 남자가 수근덕거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면 이거 이상한 건데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내 옆에 어떤 남자가 추근덕 되면 막 화가 나고 주먹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은, 이게 정상이죠. 그게 질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며 사랑하시는 성품과 절대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동일한 성품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울의 큰 분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분노였어요. 반면에 사울의 큰 분노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는 심판의 분노, 진노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 사랑과 공의는 하나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왜 이렇게 분노하세요?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화났어? 뭐 때문에 화났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하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요, 외식하고 가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성전에서 돈 거래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에게 분노하여 상을 얻고 채찍질하셨어요.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연민의 정을 표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떨어지는 주식에 분노하시죠.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뭐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주식하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거 보고 하루 종일 그 주식의 이거 그래프에 따라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내 주식이 올라가면 할렐루야, 내려가면 놀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한대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이웃을 보면 분노가 올라오죠. 막 옆집에 차가 막 으리으리한 게 옆에 안 보이던 차가 생기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분노하고,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와이프와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하시는, 참 이 안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분노를 하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놀라운 고백으로 엮어주신 부부관계를 공격해서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아닌데 왜 사탄은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까? 이거에 화를 내야 돼요. 와이프에 화를 내지 마시고, 남편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아담을 속여서 인류 가운데 들어온 사망과 그 들어온 사망으로 인해서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를 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가?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만연한 죄악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지금 흔들어 놓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다른 거 화내지 말고 왜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치고 왜 이렇게 애들을 지도하는지 공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전혀 관심도 없는 내 자신의 모습에 분노해야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전혀 관심 없어요. 나는 완벽해요. 다만
다른 형제 자매,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그들의 부족함만 보려고 하는 고장나 버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에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자신의 모습에 분노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이 3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밤새 10마일을 달려갑니다. 그리 먼 길은 아니지만 산악길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밤에 산길을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밤새 달려가서 다음날 새벽부터 공격을 해서 정오가 될 때쯤에는 사울이 대승을 거두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자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요,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마땅히 화내고 분노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로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 울며 불며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인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앞부분 이렇게 먼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로 화가 납니다 하면 뒷부분을 여러분이 크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제가 하나님 하니까 같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분노하는 마음으로 사탄을 몰아내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로 화가 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자녀의 문제로 화가 납니다. 기업인데 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건강의 문제로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건강하며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교회 형제 자매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의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거룩한 성령 충만한 분노를 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름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마지막 날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누리는 우리 귀한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